JTBC 토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사회에서는 천국에서의 삶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혜숙은 기억을 잃은 의문의 여성 소미의 등장으로 남편 고낙준과의 관계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소미를 보호하려는 낙준과 그녀를 경계하는 혜숙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혜숙은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혜숙은 소미에게서 생전딸처럼 키웠던 이영애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소미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혜숙은 점차 소미의 순수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부부 사이에도 다시 따뜻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새로운 신도 박철준의 등장으로 천국교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의 점잖고 성실한 모습은 기존의 분위기를 바꾸며 목사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전개를 예고합니다. 이번 회차는 천국에서도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감정의 진폭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소미의 정체와 혜숙의 감정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으로 더욱 흥미로운 전개가 기대됩니다. JTBC 토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5회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혜숙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하면서 천국의 평온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 평온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공간에 생각지도 못한 어둠이 들이운다. 이혜숙은 낯선 공포에 휘말린다. 이탈자라 불리는 이방인, 아직까지 천국의 규율에 동화되지 못한 한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갈 곳 없는 분노와 불안을 품고 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혜숙을 인질로 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늘 정갈하고 조심스럽던 혜숙은 갑작스러운 위협 앞에서 몸을 움츠린다. 그녀는 애써 침착을 유지하려 하지만 상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불안정해진다. 그 순간 혜숙이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남편 고낙준이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는 최근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는 낙준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소식을 들은 낙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혜숙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혜숙이 혼잣말처럼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낙준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과거에도 그는 많은 걸 포기한 남자였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하는 길을 택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혜숙을 반드시 구해내야 했다. 낙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다. 만약 혜숙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면, 자책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발걸음은 갈수록 빨라졌고 숨이 가빠오는 것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마치 시간이 자신을 향해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현장에 도착한 낙준은 혜숙을 인질로 삼은 이탈자와 마주한다. 상대방은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혜숙을 꽉 붙들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자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른다. 낙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보이며 진심을 다해 설득을 시도한다. 부탁이야. 혜숙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당신도 알고 있잖아. 여긴 서로를 해치는 곳이 아니야. 나도, 당신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온 거야. 그러니 제발 그녀를 놔줘. 낙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혜숙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꿋꿋하게 눈을 맞췄다. 마치 서로를 향해 괜찮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탈자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의 손이 떨린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외로움이 엉켜 폭발 직전이던 그 마음 한가운데에 낙준의 간절함이 파고들었다. 나도 당신이 아픈 걸 알아. 당신이 외로운 것도 알아. 하지만 그 아픔을 이렇게 풀지 말아줘. 부탁이야. 그녀를 보내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긴장 속에서 낙준은 단 한순간도 혜숙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탈자는 혜숙의 손을 놓는다. 힘없이 주저앉은 혜숙을 향해 낙준은 맹렬히 달려가 품에 안는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진다. 괜찮아, 혜숙아. 이제 괜찮아. 낙준은 그렇게 혜숙을 꼭 끌어안은 채 숨죽여 울었다. 혜숙 역시 그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가슴 한편에 쌓여있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바라본다.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천국이란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소미는 이곳 천국에 나타난 이후 모든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경계심이 가득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도착했는지조차 모른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녀를 해숙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해숙은 알 수 없는 데자뷰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소미의 작은 습관, 부드러운 미소, 심지어 무심코 내뱉는 말투까지. 모든 것이 과거, 그녀가 생전딸처럼 아끼고 키웠던 이영애를 떠올리게 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밤마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맡에서 중얼거렸다. 소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틋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정말 영애일까? 하지만 이곳은 천국 아닌가?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 환생하는 곳은 아니지 않은가? 해숙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착각이야. 그냥 닮은 거겠지. 내 마음이 약해진 거야. 하지만 소미가 무심결에 불러본 이름, 엄마라는 한마디는 해숙의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어느 날, 해숙은 몰래 소미의 손바닥을 살펴본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 영애가 넘어지며 생긴 작은 상처 자국과 똑같은 자국이 있었다. 해숙은 충격을 받는다. 소름이 끼치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너니? 하지만 그녀는 차마 물을 수 없었다. 만약 정말 영애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소미는 해숙을 향해 해맑게 웃는다. 그 미소는 해숙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모성을 깨운다.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죄책감까지. 해숙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인간이란 사실을 절감한다. 이후 해숙은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소미란 아이, 어디서 온 걸까?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있나요? 소마, 내가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니?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근데 이상해요. 가끔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요. 해숙은 온몸이 굳어버린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소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쥐어짠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니? 따뜻했어요. 항상 제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해줬어요. 소미는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영애가 어린 시절 해숙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 그 순간 해숙은 깨닫는다. 이 아이는 기억을 잃은 채로 하지만 분명히 영혼의 끈을 따라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그녀는 소미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소미도 아무 말 없이 해숙의 품에 안겼다.